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녹음이 우리 상반기 마지막 영상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달간 영상 없이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가을에 시작되는 9월에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로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고생 가운데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누군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든 부모든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불행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불행이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인간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서 겪게 되는 고통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오히려 대부분은 인간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스스로 얻게 되는 불행함이지, 그 죄의 결과로 오는 불행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이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통과 고난과 불행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불행한 사람이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가 왜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사실 그 원인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찾기는 어렵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도 우리 이재욱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이 탄자니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식수가 좋지 않고 이 여러 아이들의 그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이 병균 감염으로 어렸을 때 장애를 겪게 되고 실명을 하게 되고 농아인이 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다 영양 공급이 좋고 위생만 좀 더 좋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어찌 됐든지 간에 결국 원인이란 것은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으로 생긴 거니까 그 고통받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함이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은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이다.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셔야 되는, 공생애를 사셔야 되는 기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불행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있을 때 그 낮에 구원을 해야지. 밤이 되면 내가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떠나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빛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빛이기 때문에 저 맹인, 지금 어두운 가운데 휩싸여 있는 저 사람에게 빛을 주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맹인에게 빛이 뭡니까?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맹인을 진흙으로 이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환우들을, 또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그것은 다 예수님이 그들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컨택을 하시기 위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어떤 그런 행동에 무슨 주술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맹인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이 새롭게 띄어지는 축복과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쪼잔합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심판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징계일 때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불행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 저주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단의 공격과 시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죠. 사단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를 파멸하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 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가장 큰 미션이고 지금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이 자연재해조차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원래 자연재해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니뇨, 라니뇨, 인간의 이 오존층 파괴, 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초하는 지금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불행한 원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남의 이야기 하기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처한 원인에 관심이 있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회복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아유, 안 됐어. 쯧쯧쯧 하면서 그 사람을 약간은 조롱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를 그 아픔에서 고통에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돕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불행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맹인의 눈이 떠여졌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불행의 원인에 대해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가 도울 수 있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아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태국의 이창훈 선교사님이 미얀마 난민 아이들, 재소자 자녀로서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들, 사무송 크람 바닷가의 빈민촌 아이들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돌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섬김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원영 목사님이 섬기는 영성사역, 곧 하나님을 깊게 만나도록 인도하는 사역이 더욱 활발히 확장되어 한국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드림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대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확신하여 건강한 자존감을 품고 당당하게 살게 하소서.
새로 은혜 드림이에 나온 소은이와 민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공동체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모든 은혜 드림이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지내게 하소서. 건우와 성민이와 성현이와 자녀들이 매일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시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